이제 2018년도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8년도 12월 마무리하는 달이 되었어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고백을 하죠.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인생이 날아가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공동묘지에 가보니까 이렇게 무덤들이 많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 땅을 거쳐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인생 영원토록 살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그 인생길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2월 달 한 달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내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살아온 대로 흔적이 다 남아요. 녹음기가 참 신비합니다. 아니, 녹음기가요, 딱 녹음을 할 때 선도 없어요. 그런데 저기 틀어놓고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녹음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다 기억된다고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날에 그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마무리하고 2018년도와는 다르게 2019년도를 맞이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현재 지금 소유하는 것,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가진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또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 내가 어떻게 활용하였느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진 것,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가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주신 것,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다시 회복할 수도 없고요, 적금처럼 쌓아놓을 수도 없어요. 그것이 모여서 한 인생을 구성합니다. 다름 아닌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많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덜 주는 것도 없어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요. 과연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주보에 이렇게 제가 기록한 것이 있는데 뒤에를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는 내 인생의 시계가 어디쯤 왔는가 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 관리 잘하는 비결, 2018년도 아마 보내면서 어떤 사람은 허송세월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바쁘다 하면서 지냈는데 아무런 실속도 없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자로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내 인생의 시계가 어디쯤 왔는가 살펴보면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시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자를 드렸죠. 만약에 이 책자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서 무료로 가져가시길 바라요. 가족들도 갖다가 드리시길 바라고, 우리 최은전 집사님은 요거 없는 분들을 얼른 좀 나눠주시고요. 자, 이 책에서 맨 페이지 1페이지 쭉 넘겨보면 나는 어디쯤 서 있는가 하는 인생의 시계를 그리도록 되어 있어요. 내 나이가 어느쯤 왔는가 하는 것을 시계바늘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살 날이 강건하면 70이요 80, 버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인가, 이것이 나와요. 이때 막연하게 살지 말고 시간을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지혜가 떠오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내 인생의 시계를 잘 그려봐야 돼요. 두 번째는 아주 경영학의 최고의 이제 창시자요, 아주 훌륭한 학자라고 하면은 이제 피터 드러커라는 그 학자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성과를 향한 도전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너의 시간을 알라. 자신의 시간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너의 시간을 알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기록하면 내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제 매일같이 쭉 시간이 표가 나와요. 5시부터 계상해서 쭉 나오는데 거기에 쭉 기록해 보면요, 내가 오늘 어떻게 보냈는가 내 시간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이제 옛날에 공부를 한다고 이제 고시촌에 들어가 가지고 옆에 앉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하면요, 저녁에 딱 마치고 나면은 나는 엄청나게 공부한 것 같아서 아주 마음이 뿌듯해요. 그런데 한 번은 옆에다가 종이 하나를 딱 놓고서, 그리고서 거기다 기록하는 거야. 일어났다 몇 시에, 세수했다 몇 시에, 화장실 갔다 몇 시에, 몇 시에 갔다 왔다, 공부 몇 시에 시작했다, 식사 몇 시에 했다. 이걸 쭉 기록해 보니까 실상 공부에 집중한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나는 많은 시간을 공부한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너의 시간을 알라. 기록해 보면 알아요. 자기의 시간을 쭉 기록해 보면은 내가 어디에 허비하고 있고 어디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다 체크가 됩니다. 이게 시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에요. 요즘 이제 가정마다 가계부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금전출납부 해가지고 가계부를 많이 적어요. 심지어는 직장에서도요, 회계부에서 다 나름대로 적습니다. 여러분, 어떤 계모임만 해도요, 뭔가 장부가 있어요. 그런데 돈보다도 더 값지고 귀중한 시간을 위해서 가계가 없다. 시간을 위해서는 기록하는 것이 없다. 그 사람은 허송세월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가계부를 적어라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요, 자기 시간의 가치를 알라. 이게 시간 관리하는 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내 시간의 가치를 별로 그렇게 귀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그냥 남는 것이 시간이다, 내게 가진 것이 시간이다, 허송세월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의 가치를 알려면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의 가치를 알아요. 자기의 월급을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예요. 내 월급이 200만 원 받는다, 300만 원 받는다. 그거를 일주일로 나누고요, 그리고 시간당 얼마씩 나누면요, 예를 들어 한 시간에 2만 원이다. 내 10시간 텔레비 보고 허송세월했다. 그러면 20만 원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측정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더 귀중한 일들을 못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시간의 가치를 알라. 네 번째는 고정시간과 자유시간을 나누어 보라. 여러분, 시간 관리할 때 고정시간은 어쩔 수 없어요. 아침에 기상하고요. 그러면 이제 경건 생활을 해야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또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죠. 또 그러면 식사도 정식으로.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살이 쪄요. 그 왜 그런가 보면요, 사실은 군대 음식은 우리 사회 음식보다는 더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찌는 이유는 규칙적인 식생활을 해요. 그것이 살찌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시간, 이런 시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또 9시에 출근한다? 저녁 6시에 퇴근한다? 이게 고정된 거예요.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고정시간과 자유시간, 이 자유시간을 잘 자기로 위해서 개발하고 시간을 배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토요일만큼은 내가 몇 시부터는 우리 가족끼리 어디를 갔다 온다. 여유 있는 시간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가족 타이트하고 긴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주어진 시간들을 관리해라.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요, 그룹을 나누어서 해봐라. A, B, C, D 했는데 아침 5시에 일어나면 9시까지의 A그룹, 아침 9시부터 1시까지 B그룹, 1시부터 6시까지 C그룹, 6시부터 출퇴근해서 저녁 밤에 잘 때까지 D그룹. 그 그룹별로 시간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알차게 시간 관리할 수가 있어요. 또 다음에는 6번에는 일주일 단위로 시간 관리하라. 그래서 이 책에, 여러분들이 책을 딱 펴보면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펴놓고 있는 순간에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것을 어느 때 기록하느냐? 오늘 밤입니다. 주일날 저녁에 내일 일주일간 해야 될 것을 대략 어느 때 무슨 행사가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단위로, 여기 3일 단위로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심삼일이에요. 사람이 마음을 먹었는데 3일을 넘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져서 아름다운 시간 관리가 돼요. 그래서 앞서가는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 보면은 월요일 날 오전에 직원회의하고 동시에 목요일 날 오전에 다시 직원회의하면서 평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다시 수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3일 단위로 평가하고 수정하라. 또 뿐만 아니라 1일 단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평가를 하는데 내일 해야 될 일을 오늘 밤에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만이라도 기록해 놓으세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죠. 아차, 이거 그거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여러분, 오늘 밤에 내일 해야 될 일, 월요일 날 해야 될 일을 미리 다 적어 놓으면요, 아침에 또 일어나서 한 번쯤 더 점검해보고, 그리고 빠진 거 더 적어 놓으면 아차 하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시간 관리하라.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과 PC를 구글을 활용하여 연동시켜라. 여러분, 참 오늘날 시대가요, 너무너무 좋은 시대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에 캘린더를 많이 이용합니다. 일정, 어디 가다가 또 누구와 전화하고 어디서 만날 때 그때마다 일정을 거기다 기록하고 그래요. 그런데 컴퓨터에, PC에 구글의 캘린더를 열어놓으면은 스마트폰에서 수정한 것이 그대로 PC에서 보입니다. PC에서 작업하다가 일정을 수정하면은 스마트폰에서도 수정된 대로 보여요. 그래서 연동시키고 스마트폰과 컴퓨터, 그리고 이 자기 관리하는 책을 책상 위에 두고 이 세 가지를 연동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간 관리하면은 여러분들 정말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관리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은요, 목표의식이 뚜렷할 때 그 사람이 아주 열정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사람은
함부로 허비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이것이 시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바로 목표 관리 은정. 여러분,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의 좌우명을 적으세요. 꼭.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는 좌우명을 적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시간을 아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 3페이지에 나의 좌우명은, 여러분, 살아도 주로 위하여 죽어도 주로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 좌우명을 기록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무언가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그 시간으로 관리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4페이지에 딱 보면은 행복의 목표와 성공의 목표, 꿈이 있는데, 여러분, 꿈을 기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런 이제 연구를 했어요. 참 미국에는 참 대학에 엄청난 연구를 아주 잘하고 좋은 걸 제시를 많이 해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보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그랬더니 머릿속에는 가지고 있는데 종이에다는 기록하지 않은 친구들이 13%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 꿈을 종이에다 기록한 친구들이 3%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제 10년 후에 그 졸업생들을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꿈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 머릿속이라도 그 13%에 해당되는 그 친구들은 없는 친구들보다도 2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그런데 3%에 해당되었던 꿈을 종이에다 기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10년 후에 어느 정도에 딱 봤더니 보통 일반 친구들 비해서 1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버드대의 연구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이에 꿈을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꿈을 적는 순간부터 이제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시간 관리가 되게 돼 있어요. 특별히 꿈하면은 2가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성공에 대한 꿈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거, 해야 될 일들. 그런데 여러분, 돈벌레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복의 꿈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고 싶은 목표, 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중요한 꿈, 성공의 목표, 이 2가지를 여기다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간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걸 보면서 월간 목표도 세우고, 뭐 단어 하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간 목표를 세우고 일일 목표를 여기다 하나하나 적어 나가는 거예요. 이러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달라져요. 그 이제 미국에 이제 고든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고든이라는 분이 존 고다든이죠. 존 고다든. 이분이 17세 소년이었을 때 종이에다가 꿈 리스트를 적었다며. 하고 싶은 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다 보니까 127가지가 됐어요. 어느 나라 여행을 하고 싶다, 또 뭐 무슨 책을 뭐 얼만큼 몇 권 읽고 싶다, 뭐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범한, 그러면서도 꿈을 가지고 그것을 127가지를 적었어요. 나중에 성장에 대해서 어른이 돼가지고 쭉 점검해 보니까 108가지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꿈을 적어야 돼요. 또한 이제 아이젠하워라는 분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선순위의 목표를 잘 설정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젠하워가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 자, 되게 2 종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도표로 그리면 4가지 영역 속에 속해요. 하나는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시간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목표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중요하면서도 긴급하지 않은 일들, 여기에 시간 관리하고 목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중요하고 긴급한 일 갑자기 불났다. 그때는요, 뭐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빨리 소화기가지고 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하지만은 긴급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운동을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운동을 안 했다. 중요한 일이지만은 긴급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했다고 해서 건강 당장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같이 운동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일 우선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만은 긴급하지 않은 일들을 제일 우선해서 목표를 잡아가면서 이렇게 관리하라. 그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지혜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꿈을요 기록할 때는요 수치로 할 수만 있으면 수치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이제 짐 캐리라는 이제 캐나다 출신의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내가 이제 영화 배우가 되겠다. 갔더니요 누가 시켜줍니까? 단역되고 어쩌다가 그냥 잠깐 나왔다 들어가고 잠깐 나왔다 이런 정도만 시켜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돈도 없이 배고프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물 자동차 그 속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헐리우드의 최고 높은 산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문구점에 가면 수표책이 있어요. 수표 이렇게 적는 책. 그래서 수표 그걸 사다가 펜하고 가지고 언덕에 올라가서 내가 5년 후에 나에게 1000만 불을 지급하겠노라고 수표를 적어가지고 그리고 그 수표를 자기 지갑에 넣고 다닌 거예요. 정확하게 5년 후인 1995년 짐 캐리는 어떻게 됐느냐? 1000만 불 엄청난 금액을 자기 자신에게 지급하겠노라고 했는데 5년 후에 보니까요 이분이 덤 앤 더머로 출연하게 돼서 700만 달러를 벌게 되고요. 배트맨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1000만 달러. 그래서 자기가 적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나름대로 수치화시키고 이렇게 좀 계산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꿈을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꿈을 적고 시간 관리할 때는 게임하듯이 즐겁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오늘 모세가 이제 양떼를 돌보면서요. 그러면서 그는요 거기서 시골에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어느 날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불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떨기나무 곁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내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라. 인도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도무지 이게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시골에서 양떼나 돌보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 애굽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는 수백만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못한다고 그러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은 없는 것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랬더니 17절 같이 보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다른 거 없는 거 가지고서 너 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지팡이? 그래, 그것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내가 함께 하겠노라. 이때 모세는 고백합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니, 가져갈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의 지팡이일까요? 지팡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 네게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특별히요, 오늘 본문의 이 4장에서는요 4가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개돼요. 첫 번째 하나는 지팡이죠. 여러분, 지팡이는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지팡이에요. 양떼를 몰기도 하고 또 뭐 저기서 사자나 이리가 오면은 그걸 쫓아내기도 하고, 이 삶의 지팡이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여러분들의 직장인 거예요. 삶의 터전인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네가 있는 그 현장, 직장,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직장을 천직으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여러분, 손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건강, 이 육신이 있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손에 넣어봐라. 품에 넣어봐라. 꺼냈더니 나병 환자가 됐어요. 다시 넣어봐라. 그랬더니 다시 깨끗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충성의 도구가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진 것이 뭐냐? 여러분, 대개 이렇게 보면요, 건강하고 가정이 부유하고 그런 사람들이 불평이 많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엄청난 축복, 지팡이, 삶의 지팡이가 있고 내 건강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면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요, 우리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 주위에 있는 나일 강물은 모세의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축복을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거, 정보라는 거 다 축복의 도구입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 수시간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정보들 다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도구들입니다. 이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122페이지에서는요 축복 관리해가지고 한 권의 책에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 이 관리를 할 때 모든 정보라든가, 특별히 지난주도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건강 검진을 했는데 내가 언제 했는지, 대장 내시경에 내가 언제 했는지 기록 하나면요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기록하면은 전부 한 권의 책에 기록하면요 어제 잃어버릴 이유가 없어요. 한 권의 책에 기록해야 돼요. 축복 관리. 또 우리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아내와 아들들 뭡니까? 가정이에요. 이것도 축복의 엄청난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뭐 다른 가정 뭐 어떻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내 어머니, 내 아빠가 최고인 거예요. 내 자녀들, 그들을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관리하면서 같이 관계하면서, 또 그리고요 먼 나라의 뭐 트럼프가 어떤
그거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는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축복인 사람들이에요. 인맥 관리에 인맥 관리. 만나는 친구들 잘 좋은 관계 맺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 정보를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저기 해놨습니다. 이 한 권의 책에서 모든 걸 관리할 때 세월을 아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손에 붙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굳게 잡았다면은 그는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영혼 육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경건 관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게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한 믿음 받았어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걸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맹수맹수하지요. 찬송 드려도 그냥 건성으로 부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믿음이라는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거 가볍게 여기고 있어. 경건관리입니다. 어떻게 경건관리를 할까? 두 가지 잘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첫 번째,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또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참석해서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은혜 되는 말씀을 이 책의 첫 번째 경건 주야로 묵상 그 편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겁니다. 꿀송이 같이 달아져요. 만약에 새벽기도 나오지 못한 분들은 주보지에 나왔습니다. 1570 전화번호를 딱 전화 걸면은요, 그러면 3분 설교체에 설교가 나가요. 그걸 듣고 은혜 되는 단어, 핸드폰 가지신 분은 02를 붙여야 돼요. 02-1570. 그러면 43번호 4자리를 눌러요. 천사를 만나는 마음으로 1004 누르면요, 창신교회 432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을 매일같이 들으면서 여기다 기록하고 온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또 한 가지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경건관리의 아주 핵심이에요. 또 한 가지 교회입니다. 교회를 오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전도,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이것이 교회 5대 기능이에요.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어느 것이든지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자기 경건관리가 되어지고요, 힘이 생겨나고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2018년도 이제 마무리하고 2019년도에말로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건관리하고, 그리고 시간관리, 목표관리하고, 그리고는 축복관리, 정보, 인맥 모든 걸 관리해서 2019년도는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행복자로 살아가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한 40초 되는 동영상 하나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요, 아기 낳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건데,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의미하죠? 인생이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여러분, 어제 공동묘지 가보니까 거기에 무덤들이 있는데요. 세월이요, 그 눈 깜짝이 다 지나간 거예요. 2018년도 지나놓고 보니까 엊그제 일 같아요. 2019년도 맞이하면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정말 세월을 아끼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관리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웃에게는 덕, 자신은 행복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시간, 세월을 아끼라.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2018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19년도 희망찬 새해를 잘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시간 관리 잘하고 또 목표 관리, 축복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면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그리고 이웃에게는 선을 베풀어 장래 자기로의 좋은 생명의 터전을 쌓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행복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생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며 아름다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